우리 주님 안에서 같이 사랑하시고 다음에는 앉을 때 자리를 좀 바꿔 앉으셔서 또 같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구속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말하면,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이제 종려주일과 함께 동시에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죽음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방하는 그런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이라 하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왜 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전파하는 핵심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굿뉴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내용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 죄를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그래서 야 정말 이 세상에 살만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세요? 살만 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된다든지 기쁨이 되는 말은 거의 없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조적인 사건이 참 많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왜 이렇게 살인이 많은지, 테러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많은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 가정이 깨지고
신앙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상 그것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이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다음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좀 더 과학적으로 발전됐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졌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도덕의식이 좀 더 세졌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나아진 것 같은 모습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적인 부분이고 내적인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질, 인간의 본질 부분은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좀 바뀐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외적인 부분이고 본질상 사람의 본질상 죄의 모습은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에 변화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악한 사람이고 내가 더 선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죄의 진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불행을 회복해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불가능한 사건이고 그런 죄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들어가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본질상 죄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길은 믿음으로 이루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면 내가 한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은다?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진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자기가 죄인 사실과 또한 자기가 전적 무능함을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이 찬양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으로, 내 율법으로,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항복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 오늘 그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계속 비난하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보니까 이는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린 것을 볼 때에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이 사람은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또 한 강도에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존재지만 이분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어지니까 우리가 그를 모멸하지 말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오늘 밤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유일한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 선택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쳐주는 그 사건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토, 자기의 친척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 지시하지 않은 땅, 알지도 못하는 땅을 위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 축복을 줍니다.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축복을 받을 그 말을 듣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도에게도 믿음을 요구했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요구했다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 저 여러분 살고 있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으신 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에 들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줘요? 독생자를.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안 되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셔야 되고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됐을 때에 우리는 그 신앙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일하고 하는 것이 헛수고하는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괜히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다. 사도행전 26장 4절 이하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트의 신문을 받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서 이제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감옥에 갔는 동안에 총독 베스트와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 가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감옥에 가보면 전부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다 무죄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그리파 왕이요 나는 내가 무죄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는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은 총독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 야, 네 상황을 봐라. 네 상황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제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빨리 감옥에서 나갈 것을 그렇게 요구해야 되지. 그거는 아니고 예수가 어떻다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가 너무 학문이 많다 보니까 미쳐버렸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나와 닮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 결박당해서 감옥에 있는 것만 빼놓고 당신이 나를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되면 우리가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미치는 거고 안 그래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가득 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협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일 수는 있습니다. 진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예수를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다는 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이 혼은 이성과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만한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까? 자,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새로 거듭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뜻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앞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세상에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적을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화목제물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는 5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 이것은 평상시에 일반적인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어느 때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졌을 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속건제. 또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어진 죄.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털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었던 죄든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을 갖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물을 잡은 제물은, 제사를 지낸 제물은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서로 나누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화목케 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막혔던 걸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바로 화목케 하시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어렵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됩니다.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셔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시는 양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담대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이고 큰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는요 자기의 뒤에 있는 그 배경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담대하고 떳떳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큰 기업체의 아들, 딸들 보면요 아주 대단합니다.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경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도 초라하게 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정례주를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본되신 예수, 십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자. 믿음의 본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예수님,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하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